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지가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오늘 말씀을 마칠 것 같은데요. 제목이 특별하죠. 한번 해봐요. 시작. 계산 빠른 예수 제자. 계산 빠른 예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계산이 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할 건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어떤 이는 그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전체를 들어서 주님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렇지만 요 한 장 안에 하나님의 전체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누가복음 이 14장이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누가복음 14장 시작부터 이제 쭉 왔는데 끝에 결론을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짧지만 간단하게 제가 아주 제목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해하시기 쉽기 위해서 한번 전해볼 텐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갔을 때 그 손님 중에 고창병 든 자, 신장병 든 자 아주 한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않을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는 그렇습니다. 고창병 든 사람이나 내가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너나 똑같은 죄인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바로 그 말씀 끝에 비유를 계속 풀어가세요. 그리고 내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이 비유한 서너 개를 통해서 쫙 풀어가신 겁니다. 자,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배웠던 것처럼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였습니다. 누구네 집에 초청을 받아 가거든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알맹이를 빼먹었죠. 그래서 주님의 큰 잔치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의 큰 잔치에는 바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는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였구나. 바로 주님의 잔치가 어떠한 잔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열어주시는 대목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다시 너희가 무엇을 먹는 잔치가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을 초청할 때 너희는 친구나 이웃이나 벗이나 부한 자들을 초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도리어 가난하고 정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도리어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배설해라라는 것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큰 잔치를 두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 내 잔치는 스스로 의롭다 그러고 부한 자 이런 사람들 초청 안 할 거다.
그리고 도리어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 초청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만 초빙이 됐어요. 무슨 잔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고기 많이 차려놓고 소고기 날마다 차려놓고 또 많은 떡 해놓고서 이렇게 해서 먹여주셨나요? 성경에 그런 걸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이것은 다 그림자인데 그런 떡, 그런 잔치를 많이 배설해 주지 못했어요. 소경된 자들에게는 세상 잔치로 풍악을 울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큰 잔치가 전부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초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저들이 왜 저기를 저렇게 따라다닐까? 그 잔치는 특별해서 사회적으로 참 뛰어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체면 차리는 사람들은 그 잔치를 쉽게 올 수 없는 그 잔치의 분위기였어요. 왜냐고요? 거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들,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참석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길 참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잔치는 특별했어요.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은 그냥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왔던 그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이 먹지 못하는 걸 먹고 마시는 것을 허락된 자, 그들이 그 맛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초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광야교회를 갔던 거예요. 그곳에서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말 마음을 천국 만들어주는 그 양식을 풍족하게 먹었어요. 더하여 거기서 육신도 치료받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는 실제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를 설명하는 큰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왔어요. 그때 미리 비유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척, 또 부한자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참석을 못했는데 예수님의 큰 잔치에 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으나 그들은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하면서 자기들의 의의 부함을 챙기는 삶을 살기에 바쁘고 도리어 믿질 못해서 예수님의 큰 잔치를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혼인 잔치를 배설한 그 왕이신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 잔치에 하나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 놓고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라는 것은 전 세상을 말씀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전파해라. 그리고 강권에다가 내 집을 채워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의 이 큰 잔치가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나중에 주님 오시거든 그때 이런 큰 잔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잔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착하고 어디에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대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 저 천국에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 심령에 있는 누려질 허락된 천국을 지금 너무 소홀히 하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괴로운 생활을 하고요. 바른 천국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을 빨리 알아야 주님이 이미 가지고 온 천국을 누려야 오는 천국도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혼인잔치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나 이것이 미래에 있는 어떠한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잔치가 있을 거라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잔치 음식을 십자가에서 잡고 그제 그것을 자기 양들의 먹이, 꼴, 잔치 음식으로 택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러다가 그 잔치의 풍족함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 여러분들은 초대된 자들이죠.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는 저 사거리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자들이죠. 정말 소망도 없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소망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가 어느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된 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이봐,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야 돼.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살아, 죄사함 받아. 예수님의 제자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게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여기까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다다랐는데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되고 여러분이 지금 맛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확실히 맞아요? 그럼 좀 더 아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좀 잡수셔. 아유, 배불러, 나 더는 못 들어가 이제. 이렇게 할 만큼 좀 잡숴봐요. 위로 들어가는 양식 말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내 영혼이 살찌는 하나님의 큰 잔치의 특성은 한 번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내가 한 번 성령 충만했는데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생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우물 자체가 생겨나 버려요. 보좌가 여기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원하여 기도하고 원하면 그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치료받고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요. 아멘. 그럼요. 그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양식을 한번 딱 먹으면 줄이질 않아요.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질 않아. 영원히 원하면 진리의 그 영이 나에게 그 떡으로 영향이 되도록. 할렐루야. 한 번 먹으면 영생하는 이게 행복입니까? 세상 양식은 조금 있으면 배고프죠.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는데 아마 지금쯤 소화력 빠른 사람은 지금 배가 고파올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먹으면 썩지 아니하고 뭐요? 영원한 잔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떡을 먹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잔치에 왔다 가고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이 잔치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정신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죄사함 받고 근심 걱정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눈물의 삶들이 계속 연속되었고 감사의 생활이 연속되었고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을 내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에 남들은 이것을 안 봐도 이것이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전에 죽었을 땐 찬송이 그렇게 싫고 어머니 찬송도 그렇게 시끄럽더니 이제는 내 귀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찬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어디서라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요 예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그때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때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잔치하며 누리는 장소가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 가치로 이제 나도 내가 사업을 해서 부자 돼가지고 기울은 우리의 가문을 한번 일으켜야 되겠다. 오직 이 한 꿈을 가지고 20대 초반부터 막 사업을 시작하고 했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이 말하고 우리 어머니가 말하고 그러면서 야 완중아 교회 가야지 교회가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 전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전혀 들리질 않고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면서 너 앞으로 그런 얘기 한 번만 하면 너는 이제 절교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지난 추억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돼버렸고 이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서 이제 내 평생 이 일 하다 가야 되겠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구나 라고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로 서버리게 되니까 돈이 들어와도 그쪽으로 쓰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을 써도 그쪽으로 써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마다 여러분 다 경험한 일을 제가 지금 저를 중심으로 지금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보면 사거리에서 많이 와. 가난하고 병들고 이젠 죽게 생겼고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지금 목회자가 되려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원래 교회는 죄인들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만 죄인이요? 우리가 더 큰 죄인이 아니었어요? 다 죄인이었죠. 세상은 어째 저런 사람이 목사 되냐 할란가 모르지만 모르는 소리. 원래 많은 죄를
내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큰일 해요. 박상한가? 부인이 말렸대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얘기를 못할 정도로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냐 하면서 그렇게 말렸는데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말리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부하다는 사람들은 참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들은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의 소유가 재물이 저주고 그의 권력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니까. 여러분들은 불러주신 거 감사하세요. 한번 내 물어보겠어.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잔치 초대받았어요? 무슨 자격으로? 죄인 된 자격으로 하나님 잔치만. 그렇지. 천국 잔치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런 경영 철학, 경영 목적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자격자가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 웬 은혜입니까? 생각만 해도 눈물 나잖아. 이게 웬 감사냐고요. 우리 생명을 다 바쳐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한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제가 축복합니다. 그 말씀 끝에 오늘 26절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26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우리는 이 가족을 형성하고 있죠. 그죠? 저도 그랬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 가족이 있어요. 육신의 가족이.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죠. 나사렛에서 자기의 가족이 있어요. 30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육신의 삶을 살았어요. 사생애를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30세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이제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면서 이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등장하여 공생애의 삶을 삽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나 이런 십자가 할례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을 벗는다, 사생애를 끊는다, 이젠 사생애가 죽는다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요셉의 아들의 삶은 여기서 정리. 이제는 이 삶은 난 죽었다. 이제 내 형제와 이제 내 가족의 개념이 다르다.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고 공식적으로 나서시면서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 패밀리예요. 이해가셨어요? 가족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땅에 있을 동안에 아담의 혈육으로 내 가족일 뿐이에요. 혈육이 있을 동안에 혈육의 음식을 먹으며 혈육의 정을 나누며 혈육의 가족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그들은 영원한 지옥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 있죠. 성도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한 성이에요. 하나님 성.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심판하고 툴툴 털어가지고 이제 하늘 가보면 예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만 툭툭 털어 올라와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패밀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있는 내 식구가 아니고 안 믿는 내 가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나의 함께할 예수님과 함께할 할렐루야 그런 가족이라니까요. 왜? 이 세상 생명은 짧지만 안개와 같지만 우리가 먹은 영원한 생명은 그것은 아주
죽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잔치에 참석해서 그 한 잔치 음식만 먹어버리니 영생이 얻어버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먹어보고 맛을 보고 가치관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 나의 성공이 가치였어요. 나의 부가 가치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딱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잔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쩐가 모르지만 저는 극과 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격상. 예수 안 믿을 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를,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들 막 뒤통수 때려가면서, 저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밥 먹을 때 밥 좀 그냥 먹으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아주 나 눈치 보는 거 너무 싫어. 또 기도할까 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가 이러고 있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이 자식은 밥상만 차려놓으면 존다고 제가 막 놀렸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또 이 길이다라고 막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 잔치를 참석해서 그 잔치 음식을 먹어본 증상이에요. 나타나는 증상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 가족을 모으는 그러한 일꾼이 된다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집에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가능성이 있어요. 그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해서 그 잔치 음식을 딱 먹을 때 그도 역시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빨리 그래서 가족 구원 얘기하잖아요. 남도 구원하는데 내 식구들 언제까지 저렇게 둘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해서라도 빨리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와야지. 빨리 그들에게 잔치 음식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이건 사복음서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 지금까지 천국 그 잔치에 대해서 풍성히 누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맛을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우리는 다 고백한 사람들일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있는 처소에서 이제 주님 말씀 지키며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죠. 여기까지 믿으세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뭘까? 오늘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 하는 것인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아주 무슨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자체는 아주 처절한 거예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나도 죽음인 거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 빌립보서 3장에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에게 적용하기 좋게. 빌립보서 3장은 어떻게 출발했냐? 개들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뭐라고? 개들과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 개들과 행악자가 뭐지? 지금 읽을 시간 없으니까 설명할게요.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자가 뭐냐? 예수 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가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 의를 따르는 자. 자기 맘대로 사는 자. 이걸 성경에서는 개들과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끔 우리가 개가 나올 때도 있어. 개들과 행악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육에 속한 자요 그냥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기 의에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육의 열매들이 무언가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버렸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럼 뭐냐? 십자가는 이리 가야 되는데 원수로 행한다는 거는 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안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이라고 그랬죠. 내 육신의 의는 십자가로 원수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함께 부활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내 아담의 이 생명 있잖아요. 내 의, 내가 왕이요. 정말 나는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사는 이 사람 있잖아.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르고 가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쥐염 열매 먹고 살다가 십자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지. 우리는 이미 죽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고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가셨어요? 나올 때는 나의 육신의 생명, 사생에는 다 십자가에 죽어 없어지고 부활해서 올라올 때는 뭘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이미 십자가를 통과해서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쌓고 부활된 사람들의 영으로 우리 해봅시다. 우리 함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 음식이 먹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남이 알지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하고 있고 남이 먹지 못하는 걸 여러분은 먹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잔치를 참석한 사람들의 증표죠. 이것이에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지. 죽어야 하리 죽어야 하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못 박혀야 돼 되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겁니까? 어떻게 죽을 거예요? 아니 구원 안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 죽은 자가 뭘 죽어? 죽었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또 통용이 돼요.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진짜 내가 부인돼. 나를 부인해야 돼.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맞아. 그럼 어떻게 죽을 거냐? 여러분들이 있는 재산을 다 갖다가 어디 가난한 데 다 갖다 주고, 그래서 나는 가난을 자초해가지고 아주 그냥 내 몸을 학대해가면서 그냥 한번 내 고난을 자초해보자 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저 무슨 저 내장사 다 탔더만 저 내장사 중들처럼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다 버리고 이제 다 해서 나 거기서 이제 수행하면서 고난 받으면서 도를 깨닫겠다고 그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못 죽습니다. 못 죽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인이 언제 되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자체가 버려져 버립니다. 내가 내려져 버려요. 왜 그래요? 이미 내가 받은 그 생명의 성령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성령 충만한 것이 나를 부인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쉬운 걸 준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항상 성령 충만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옛사람이 그냥 잡혀버리잖아요. 내가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공격해 들어오시면 나를 이겨버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계시면 왕이신 주님이 나를 통치할 때 그분의 통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아멘하여 순종할 때 평강이, 자유가, 힘이, 담대함이, 근심 걱정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여기서 막 나오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먹어지잖아요. 성령 안에서 더욱더 먹어지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영으로 먹어지진 않아요. 지식으로 먹어져도. 영으로 먹어질 때 말씀 보며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아멘 주여 기도하다가 생수를 마시니 주여 목마름이 해갈됐어요. 주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때 만들어진 노래잖아 이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천국으로 화도다 하면서 하나님 찬 이게 누구네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누구랑?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성내 있으나 소성 있으나 시내 있으나 그 어디나 전주 있으나
하늘나라. 이런 천국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국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봐요. 그 누가복음 다시 14장 거기 가면 28절 같이 읽어봐요. 이제 비유, 첫째 비유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내용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아주 두 번째 비유까지 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이 두 비유를 해석해 놨네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두 임금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두 임금이 있대요. 한 임금은 누구요? 또 한 임금은? 첫 번째 임금은 나요. 두 번째 임금 또 주님이세요. 두 임금이 전쟁에 붙었어요. 근데 나는 1만으로 표현되어 있고 지금 나를 공격해오는 그 군대는 2만으로 표현이 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와 예수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 비유부터 뭐예요? 높은 자, 낮은 자. 이 얘기한 거잖아요. 의인과 죄인 얘기해서 출발해갖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 결론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가 아담의 혈족으로 네가 주인 되고 네가 하나님 되고 네가 왕 돼서 살았지만 네 힘으로 살았지만 너보다 힘이 강력한 자가 지금 공격해오고 있다. 너를 죽이려고. 그 죽이려고 찾아오는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임금이. 그래서 나의 이 썩을 의를 공격해 들어오시는 주님.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이겨야 돼. 근데 계산해보라 이게 내 의가 진짜 의인지 저분의 의가 진짜 의인지 내 힘이 진짜 큰 건지 저 힘이 큰 건지를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계산해봐서 이거 싸우나 마나 지겠네. 빨리 포기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는 거고 빨리 화친해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그래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흡수돼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감추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복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속국 만들어버렸어. 그래갖고 나를 싸버리고 주님이 통치하니까 그 나라가 행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자를 전부 다 끌어다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 아니죠. 나중엔 그런 일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영적으로 내 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죽어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야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뭐죠?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비용 계산하지 않겠니? 근데 야 이거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빨리 포기하고 그래야 돼. 지금 이런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에 빠른 예수 제자. 계산 빨리 하세요. 계산. 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거 고생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여기에 계산 단 하나요. 네가 세냐? 저가 세냐? 네가 세냐? 하나님이 세냐? 야 예수님 세냐? 네가 세냐?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야, 네 통치 한번 해볼래? 내가 통치해볼래? 어떤 통치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계산하세요. 이 계산이 안 돼갖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빨리 계산이 된 사람은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항복하나이다 주님. 항복하나이다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주님. 난 내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난 내 스스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나이 먹으니까 어제 일도 몰라요. 진짜 어제 일도 몰라 이제 막. 아이고 주여 어찌합니까? 빨리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하여 나는 천국 지옥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만이 옮기시는 겁니다. 라고 인정하고 빨리 항복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잘 꿇는 거예요. 기도가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 언제 가장 하고 싶습니까? 진짜 막 우겨싸움을 당할 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하고 이 근심을 덜어놓지 못해서 막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이 절로 꿇어지잖아.
건강하고 돌아다닐 때는 그냥 나 혼자 산다고 막 돌아다닐 때는 기도도 안 되지. 그런데 이상하게 아파갖고 이도저도 못 갈 때,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때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 저절로 하나님이 불러줘. 그렇다고 병들으란 얘기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한 얘기요. 한번 해봐요. 있을 때 잘하자. 돈도 있을 때 잘하시고요. 건강도 있을 때 잘하시고요. 다 있을 때 잘하세요. 남편도 있을 때 잘하세요. 아내도 있을 때 잘하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아내 잘하세요. 난 요즘에 아주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 그게 남자들 아마 듣기 싫어할 거야.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살아보니 안 그려. 바꿔서 하라면 난 안 해. 거기다 애 낳아서 키우라 하면 난 도망가 버려요. 못 살겠더라고요. 예, 2달만 해도 못 살겠다고 나오는데 30년 살아봐. 그냥 감사만 하시고 날마다 스테이크 잘라도록 여러분들이 사주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 진짜 안 할지라도.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오늘 끝절까지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의 큰 잔치에 참석해서 이제 그 잔치가 너무 행복해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되려니까 다 목사같이 되라 해라. 목사는 목사 자리에서 제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 내 기능이 지금 손톱일지 눈일지 코일지 어떤 부분일지 어떤 지체일지 나는 모르나 한 몸을 위해서 있으니, 이 지체들이 몸을 위해서 있으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 요거 하나만 좀 하고 마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아직은 우리가 그 길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어떤 교회인가 잘 조금만 보고 마칩시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죠? 죄인이었어요. 우리 공감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네,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바로 뭐냐면 아담의 이 혈육을 입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상태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스로 뭐 했어요? 싹스로 사망을 당한 상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고 천국도 믿지 아니하고 지옥도 믿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양식도 안 먹어. 왜? 죽었으니까. 그쪽으로는 죽었어. 근데 육신만 살아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것을 찾고 육신의 양식 먹고 육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혼은 지옥 가고. 이게 세상 삶이란 말입니다. 너무 불쌍하죠?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려고, 아멘,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그동안 사망을 맛보고 있지, 내가 죽어 너희가 맛보고 있는 무덤 안에 누워있는 사망의 자리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나와라고 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으니. 죄가 어디서 나와요? 율법에서 나와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시켜버리고, 죄를 생산하는 그 법을 폐기시켜버리고 죄에 따라 사망된 것을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갚으신 다음에 부활로서 그분이 살아나셔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딱 육신의 껍데기인 죄정함 받았으니까 이젠 죽어서 할례로 십자가로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갔다가 넣어놓고, 부활할 때는 껍데기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그냥 하나님의 생명만 톡 빠져나온 거야. 그냥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렇게 나와서 생겨나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죽었다가 값을 주고 십자가에 값을 주고 샀어. 누구를? 우리를 살려냈어. 사왔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물어볼게. 누구 거? 주님 거.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표상인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 때 아담을 잠재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주장하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하면서 소유권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거라니까. 여자는 남자 거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몸인 여자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 순종할 의무를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인데 오늘날 그냥 무슨 차별금지법에서 아주 난리 법적을 떠들어요. 완전히 사탄 왕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했네. 여러분 누구 거? 주님 거네. 지금 내가 물어보겠어요. 내 집에 있는 종이 내 거야. 종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네. 누구 거요? 주인 건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종이잖아. 그럼 종 자체가 주인 것이고 몸은 머리 거니까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누구 거다? 주님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았을 때, 생명의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나타난 게 거기서 그리스도의 희년 얘기인 거예요. 아, 이제는 살아나니 주인이 원주인에게 다 돌려놔. 희년의 법칙이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걸 희년이라 그래. 그래서 희년의 그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마다 이제 육신의 것, 이 땅에 여기서 갖고 있던 육신의 것이 유효하게 되니까 이젠 자기 것이 없으니 주인의 명령으로 감동받아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하면서도 뭐 했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람이 가진 은사들이 재물도 있을 수 있고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는 또 뭐 있어요? 자기 생명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뭐 힘도 있고 뭐 미모도 있고 실력, 지혜 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권력까지 다. 이거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저거 누구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의 가치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자만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주의 몸을 고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 있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위해서 있고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위해서 있고 병든 자는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해 있고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위해 있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은 아이를 위해 있고 아이는 어른을 위해 있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신 은사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내가 잘 벌어서 내 머리 좋아서 내 실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사업 잘해서 이만큼 살았으니 이건 내 거야라고 주인된 삶을 살던 사람이 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딱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져?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이온데 이게 멘트가 달라져요. 자기가 알아요. 아,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다 주님 것이구나. 그러면 아, 주님 것이니까 다 팔아가지고 그냥 내 맘대로 막 갖다 또 뭐 가난한 자 주고 막 그래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부터 바뀌는 게 뭐냐? 여기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이랬던 인생의 삶이요. 그러다가 지옥 갈 사람이요. 그냥 잠깐. 그래도 이 배 아파하지 마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백성이 부자라 그러면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에게 오는 막는 어떤 방해물도 될 수 있지만 사는 동안에도 좀 누리다 가라. 영원히 지옥 갈 텐데 그거 배 아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뛰어쳐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고백이 뭘로 나오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 나가. 뭐라고? 그렇지. 직분자. 이제 너희는 청직이다. 누구? 하나님의 집에 청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소유나 실력, 권력, 건강까지 여러분 자식까지도 여러분 자녀도 육으로 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도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할 때부터 여러분 힘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 앞에 내놓듯이 한나가 사무엘을 내놓듯이 자꾸 내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왜? 어릴 때 내 품에서 아이고 그렇지 아마 보세요. 조금씩 크면서 내 자식이 아니라는 표적이 자꾸 나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이놈아 하면서 그 보상을 받으려고 계속 네가 임마 하면서 자기 색깔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 그게 내가 주인인 거지. 하나님은 당신을 통로로만 삼고 저를
하나님이 원한 대로 쓰려고 저를 성격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주어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보냈단 말입니다. 나는 나를 통로로 삼았으니 내가 살아있는 저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야지. 내 새끼 만들다 보면 내 맛대로 안 돼. 커보세요. 돼? 아빠들 힘으로요? 이무식이 한번 해보자 임마. 내가 아직 아빠 임마 힘이 있다 임마. 너 정도는 상대한다. 그럼 좀 더 늙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믿음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식 만드는 거.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다 세상에서 쥐염 열매 먹고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인생 끝나. 그거 같이 불쌍한 인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겨. 아, 다 하나님 거면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맞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뭐 누가 말리나? 안 말려. 그러나 이 부분도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다 이제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원대로 골고루 놀아줄게. 이게 이제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 쓸만한 이런 것들을 다 맡겨줘가지고 두 가지로 딱 사랑의 수고, 믿음의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빛이 새 예루살렘과 교회가 뭔지를 알고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 줄 알고 네 소유가 뭔지를 알고 네 소유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우리 소유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내게 가진 것도 다 하나님 거. 이제 나는 이를 맡은 청직이니 무엇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맡겼으니 나는 이게 많고 쟤는 저게 없고 저는 이것 많은데 이게 없고 그래서 서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서로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짐을 통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은사를 잘 쓰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걸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은 빠지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성경이 원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따라. 여러분 아무리 권력 있어봐요. 믿음 없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요. 믿음 없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을 따라 역사를 따라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아가며 순종하여 어떤 이는 어떻게 감동할 때는 야, 너 이거 진짜 통 털어라. 호세아야, 야 깨끗한 여자 찾지 마. 너는 저 창기 고멜하고 저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네 자식들 좋은 애들 못 나와. 다 음탕한 애들 나올 거야. 이걸 미리 말씀해놓고 결혼식. 아유, 정말. 남자들 생각해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혼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창기를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그걸 표적으로 삼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상징적으로 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죠.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나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가는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쭉 왔지만 끝은 뭘로 나왔어요? 너희가 이것을 맛보았으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야. 천국잔치 이게 복음이야. 이 복음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업에 종사해라 너희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풍성한 잔치를 먼저 먹고 그거를 날려다 주고 소문내는 뭐예요? 복음 유통자들이란 말입니다. 통로. 이걸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이것이 결론되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에서 출발해 가서 예수 제자까지로 결론 지어지는 거죠. 그럼 왜 주의 몸된 교회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된 서기관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라. 그 자기 삶을 이전에 사는 삶으로는 예수의 제자가 안 돼. 통과해 가야 예수 제자가 되고 이 잔치를 맛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따라 감동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갖다 바치고 오래는 거야 주님이. 잘하여 또 다 충성된 종아 5달러 받으려 2달란트 1달란트 그래 잘 남겼다. 너 오른쪽에 앉아라. 넌 왼쪽이라. 이런 식으로 결산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이 주님의 전체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정말 신나고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 감사하세요. 뭐라고? 맨날 저 하이에나처럼 썩은 거나 먹던 우리들을 이렇게 살찐 짐승 잡아줘가지고 먹으면 영생하는 이 잔치를 우리를 초대했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이 한 가지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생각합시다. 작년 우리 표원대 이루지 못했던 거, 강건하의 내 집을 채우라. 오늘 큰 잔치에서 강건하의 내 집 채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먹여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의 가문을 이을, 이 대를 이을 자녀를 생산 좀 합시다. 태가 다 말라붙었어?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시면 이상하네. 애가 들었을 때가 됐는데 이상하게 안 들었으네. 여러분 이제 우리 엘림 전국교회는 크는 것도 좋지만 빨리 영적인 태를. 아멘. 그래서 예수 제자 되시길 죄로 축복해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왜 사업을 해서 돈이 필요합니까? 왜 권력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요. 이거다 이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위해서 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 권력도 쓰임받고 물질도 쓰임받고 건강 쓰임받고 지식 지혜 다 쓰임받고 그냥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교회가 일어서는 거, 죄인의 의인 되는 거, 이 제자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